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펼쳐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은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이나 다윗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삼손과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삼손이나 다윗이 죄를 범할 때는 성령께서 빠져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죄지면 그냥 싹 빠져나가시고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거듭난 지금 성도 안에서 누려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아담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면 성령님이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알바니아를 가든 그리스를 가든 사업 현장을 가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서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독립적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해서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이 더 강력한 것이 더 온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그 권능을 강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사건화되어지는 일에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 세상 문제를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오병이어로 빵과 고기를 산더미처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통한 능력을 보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나라 가운데 보내주신 진정한 메시아다.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게 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부유해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다. 이것이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구원을 가져다 주시지 않고 그들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분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며 결국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어떠한 기대를 가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 세상적 기대, 나의 유익을 위한 모든 기대가 다 포기됐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이제 진짜 우리에게 정치적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겠구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다급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그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로마의 압제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소원과 원함은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로부터 다시금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가장 큰 소원, 그러한 인생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대답을 주시냐?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재정 문제가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건강 문제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내 사업 문제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내 자녀 문제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때,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시기는 크로노스입니다. 24시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서 언제 내 삶 가운데 펼쳐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찾아왔으면 너희들 초대교회 때는 조금 힘들 건데 가다 보면 결국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좀 매몰차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알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노후는 안정되게 될 거야. 아니면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돼서 내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걱정하기 시작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메리조, 나누다, 갈라지다, 찢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누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막 골몰이 걱정한다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다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으로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생각하고 세상 일도 걱정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일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근데 재정 문제가 터지고 사업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다급한 인생 문제가 주어지면 저조차도 마음이 갈라져서 걱정, 근심, 염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막 불안해서 걱정, 염려, 근심이 막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근심과 염려의 문제가 무엇인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병 걸리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사업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것을 지킬 만한 이 세상적 가치와 힘, 그러한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빠 없는 고아들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 걱정하거나 그런 것들 구하면 안 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하늘의 평강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빠 없이 고아들처럼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지 이탈리아 사람으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펼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다급한 인생 문제들이 주어질 때에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에 너희들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주인 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됨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자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인생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언제 벗어나느냐,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느 때에 이거 회복됩니까?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다급한 인생 문제들, 제자들이 가졌던 인생 문제들, 어느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어느 때에 우리의 재정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하니까 혹자들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확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사도 베드로가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자 3,000명이 그 즉시 회심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막 모여드는 것들, 이러한 것들만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짱돌을 들고 와가지고 머리로부터 아래까지 찍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결과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이번에 그리스에 가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권능으로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냐? 우와, 성악도 하고 케이팝도 하고 와 코미디도 하고 정말 재밌다 하고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난민들이 막 우리를 칭찬해주고 감동받았습니다 얘기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것, 이런 외적인 현상은 성령의 권능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3,000명이 회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두드러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성령의 권능이 빠져나온다, 어려운 인생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매들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정말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의 본질은 무엇인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돌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면 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하고 가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증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늘의 평강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정리하고 있는 평안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때에 이런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에이렌에이, 이것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평안을 느끼고 평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는 위기에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을 통해서 막 지체들이 와서 돌을 막아주고 이제 다시 나가서 간증하고, 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돌을 맞는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평안이라고 느껴지는데,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비참한 순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수치와 수모를 겪는 그 앞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사모해야 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워진 환경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문제 당장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시냐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 문제가 그대로인데 이 문제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보니까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환경을 바꾸고자 하나,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성령을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정말 뽑아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이 문제를 그대로 보니까 여전히 몸 안에 있는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한 가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 문제 앞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게 된다면 내 삶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전도 사명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다 혼자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동역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논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역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그리스와 또 후반기에 포유 전독 축제를 통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그 현장에 갈 때에 먼저 가는 10명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최고의 감격이 돼야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10명뿐만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이 사역 가운데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면서 이 선교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최고의 사건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퍼포먼스와 열심만 갖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하면 훨씬 더 감동을 줄 것이고 그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눈물도 자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그러한 인간적인 실력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가는 한 명 한 명, 보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내가,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실제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처럼 3,000명이 회심한 것처럼 난민들이 그 즉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본질,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그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비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평강을 갖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번 그리스 선교와 우리 후반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참여하는 마음, 예수 때문에 정말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 부어주세요. 그냥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10명이 가니까 항상 가는 거니까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가족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선교를 정말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